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15장,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만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할례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읽으신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씨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고민 끝에 자기의 그 종, 남종을 데려다가 이 아들을 삼으려고 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종을 아들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 너로부터 난 자가 그 아들이 될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되고 5절에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반복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장 1절에서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말씀하시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반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17장 5절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게 10절 이하인데요. 10절에서 14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99세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동일하게 할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읽으신 14절 보면 할례를 안 받는 건 언약을 배반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쉽다면 쉬운 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강조를 하세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약과 할례의 관계성이라든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할까?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율법서를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데 할례는 남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례는 남자니까 그럼 남자들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이런 얘기인가? 여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미 이야기를 나눴죠. 이 할례 이야기 나오면서 바로 17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못 믿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 다시 그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보기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읽으신 처음에 읽은 창세기 15장의 본문에 여러분들이 5절까지 읽었잖아요. 묵별을 이야기하시는 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본문을 오늘 보면 이후에 99세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못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자, 이제 드디어 100세가 됐고 동시에 이삭이 나왔고 성경에서 100은 어떤 이제 완성의 숫자의 의미로도 보는 거 1100 이런 거 쓰잖아요. 10. 이제 어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완성되는 시점을 이제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드디어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떻다 그랬죠? 몸에 그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할례의 개념이 마음의 할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럼 마음의 할례는 또 뭐냐?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자, 육신적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디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라내어지는 개념으로 좀 나눴었는데요. 이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사라 이야기를 하고 또 하갈 이야기를 하고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4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데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한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사실 이스마엘도 언약을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종의 언약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자유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유자, 자유로서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종으로서의 언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4장 19절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데 언제 주시지? 누구하고 주시지? 뭐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들 준다고 한 얘기는 단지 이삭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지금 심어주시기 위한 건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을 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해산의 고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신명기로 가보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오늘은 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러나 조금은 좀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신명기 구약에서도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약에서도 율법으로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의 일부를 잘라내라 라고 던져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도 이미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는 거죠. 근데 항상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할례 이야기 나오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가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위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신명기로 가보면요. 신명기 3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여기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래요. 여기서도 지금 할례 이야기와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4장 4절인데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도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면 마음 가죽을 베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생각을 깨라, 마음을 깨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당시의 성전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지만 천국 개념으로 이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서 육체적 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음의 할례만 남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 마음에 가죽이 있으세요? 저는 가죽이 아니라 비닐인데
다 재질이 다른 거예요. 뭘 어쩌라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1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마음의 할례가 뭐냐? 자,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마 이 구절이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분일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죽기 직전이었죠. 돌 맞아서 죽기 직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네가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막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51절에 뭐라 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물론 뭐 하나님이 다윗을 뭐 어여삐 여기셔서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셨지만 그 성전 지금 남아 있나요? 아니요, 무너졌어요. 사실은 성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신 거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성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인간적 개념이죠. 집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뭐 하죠? 자기 종 데려오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 낳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선에서의 이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생각과 발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조금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관념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잘라내어져 있는 것. 그것이 마음과 귀의 할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다윗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인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방식으로 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목이 곧고 거만하고 교만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멸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이런 거 갖다 달라 그랬니? 그래서 사울이 아니요 제가 다 멸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좋아서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뜻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도 너의 목이 곧고 너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왕이 이제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열심과 노력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단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예언했고 병 고쳤고 전도했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한 건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고 열심히 행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51절에 뭐라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구약의 결론이 이거예요. 스데반이 내린 구약의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제가 이미 예전에 이제 설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우상이 아니냐라는 설교에서 이 스데반 설교 내용을 나눴었는데요. 결국 그걸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는 거 그건 니들이 만든 우상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 종말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유대인들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선민 사상이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실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신앙들이 이미 이 구절 하나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제 현대어는 좀 더 이렇게 한국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2장 28절 29절이죠.
근데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그래, 마음과 생각을 변화해야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씨를 준다 그래서 엘리에셀 자기 종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축복해 주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변화해야지 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하갈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아래의 세상에서 아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이 이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 식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원함과 이런 것들을 하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게 하나님 정말 다 하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엘리에셀도 거부하고 이스마엘도 거부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끊임없이 거부당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거 내 재물 하나님 맞죠? 이 재물 받으시는 거 맞죠? 아니다. 그럼 이 재물인가요?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실패하다가 나중에야 그 재물이 뭔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과정을 싹 빼놓고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에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 혼자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요, 신앙은 어쩌면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경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수제자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들었던 건 사탄이라는 말이었어요. 사탄. 네가 하는 게 그게 사탄이야 이런다. 거부당하다 나중에 자기가 악의 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가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대적자인지도 모르고 오늘날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잖아요. 대적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대적자인 적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하는 사람이구나, 대적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받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지지난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과정은 싹 빼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넘어가면 그게 도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담 넘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박으려고 졌는데 그냥 나는 처음부터 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다 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아직 그 은혜를 나타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눈을 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니들이 다 앞 못 보는 자들이야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리가 앞을 못 봅니까? 앞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싹 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선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2장 2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던 거 3장 1절로 끌어올리죠.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스톱할 때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3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한 가지 단서를 보면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면서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거짓됨을 이야기하는 게 9절 이하죠. 한번 9절에서 18절 오랜만에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그러니까 할례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병행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이제 잘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지 마, 듣기 싫은 얘기 하지 마, 뭐 그만해,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러니까 직면하기 싫은 이야기들 있죠.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기억이라든지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죠. 분위기 좋다가도 옛날 얘기 나오면 그만해, 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인간은 자기 기억과 자기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언급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바울도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까 할례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다 거짓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 설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다 동의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나의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친하게 될 때는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 이제 마음의 할례를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이미 노아 방주 사건에서 이미 전 세계의 운명은 결정이 됐어요. 방주 사건 끝나고 다시 세상이 선해졌나요? 아니잖아요. 노아 방주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처음 한번 보여준 심판이죠. 지금도 그 심판은 계속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우리는 인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또 그런 인간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아니,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방법론으로 나온 게 에스겔서 36장 25절이죠. 자, 25절에서 27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같이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실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지으신 걸 한탄했대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그 결론으로서 에스겔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를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물을 뿌려서 이게 세례죠. 세례 받는 게 그 의미입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물로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세례 받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이게 그럼 예수님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 그것이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새 일을 행하신대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출발이 되냐고요. 아마 속으로는 나는 될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는 뭐죠? 사막은 뭐죠?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생수를 줄게. 내 안에 생수가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오잖아요. 아니, 좋은 물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내 남편이 5인데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하죠. 아, 그래? 근데 내가 영원한 물을 줄 거야. 그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겠다는 거죠. 신앙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과거 잊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것도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적 차원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하신 얘기예요? 기분 좋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실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 행한 일들과 기억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새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억들과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잔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를 들면요, 시간이 흐르면 밤까지 기억이 나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선하게 하려고 애썼어. 결국은 내 선악으로 그거를 덧셈뺄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 그래도. 그거 아니면 우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비록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지만 나는 부단히 선하려고 애써 왔어.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썼다고. 누가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남은 안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인 거죠. 그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여전히 신앙의 기준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웃어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를 넘어서, 우리는 99를 넘어설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광야와 같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물이 없는 곳, 거기가 스월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뭐라 그러죠? 죽고 나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죠. 여러분은 물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도 인간의 몸에 뭐가 있죠?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시체들은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마른 뼈라 그래요. 물이 없는 거.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엄한 거 찾지 말고 엄한 거 해놓고서 칭찬해 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금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해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씨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게 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걸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3장에서 뱀이 저주받고 여자가 어떻게 저주받죠? 해산하는 고통을 낳는다 했죠.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여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뭘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돼요. 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낳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면 재밌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 아이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 이제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 씨, 그건 아브라함의 씨도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 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름이 왜 이삭이에요? 웃었다 그러잖아요. 즐겁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기억과 생각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마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다 보면 그까지 일들은 별 일들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을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영광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죠. 계속 18절 이하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중요한 구절은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샛별의 뜻이 뭐죠? 그렇죠. 새벽별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가 있대. 새벽별이 뭐죠? 성경에서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두 가지 이야기 다 나오죠. 물 얘기 나오고 새벽별 얘기 나와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심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없었던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샛별이라고 하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벽별이 뜨는 그 시간이 오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 한 단어로 그 모든 걸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심판받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실 그 마지막 때 이야기하실 때 뭐라 하냐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으신 창세기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왜 별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냥 많은 거 생각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크다는 의미도 있고 결국 그게 전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샛별이 뜨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고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생육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번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또 복을 받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말할 거니까.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선포할 거니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 이게 비밀이래요. 성경에서 탑 시크릿,
가장 큰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낳게 그 씨를 주겠다고 한 거였구나. 여러분, 믿음의 씨라고 하잖아요. 씨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자신 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이게 진짜였구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에 자,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삭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조상이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믿음 주시려고 한 거군요. 그 아들, 그 씨를 나한테 주신 거였군요. 내 육신적 그 씨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아들은 그럼 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마땅히 드릴 수 있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 모든 걸 내가 바쳐야지. 그냥 막 악을 쓰고 길을 쓰고라도 안 돼서라도 뭐 헌금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여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자가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사자가 이랬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이제 아브라함 네가 믿음이 완성이 됐구나. 이제 이삭부터 또 시작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 거야. 그게 뭐예요? 믿음의 후손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믿음의 씨를 갖게 되면 그 다음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그도 또 그 씨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를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근데 그 씨를 뭐라고 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건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해 드릴 건데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할 때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할 때 다 그 안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완성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진 자가 됐으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어그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육신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껍데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은 별이 될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거죠. 모래,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가버리는 게 되거든요. 영은 하늘로 가지만 흙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냥 흙으로 해버리면 그냥 흙으로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요한에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이제 범죄하지 못.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씨로, 그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 없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구나. 이걸 새 마음이라고도 하는 거죠. 정죄함 받지 않고 이전 일과 과거와 기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모든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심판하셨어요. 근데 노아에게 8장에서 그 심판이 끝나고 보면 이제 다시는 그런 것 갖고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 연약함, 이거는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이제 그거 갖고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그 죄를 알았으니까. 아, 하나님,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네요. 아, 하나님,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제 이걸 안 자에게 뭘 그의 어떤 사소한 실수와 잘못 갖고 하나님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심판 안 해. 왜? 네 안에 진리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네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그런 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나중에 어떤 그걸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씨,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